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스를 세 단어로 요약해라 그렇게 하면 믿음, 율법, 그리고 성령입니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성령으로 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스의 결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스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면, 성령과 더불어 산다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죠. 세 가지씩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성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덕목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열매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9가지니까 여러 개다, 복수일 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표현할 때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다. 각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한 열매 안에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미자라는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가 있대요. 이걸 이 오미자를 입속에 넣고 탁 씹으면 이 3가지 맛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오미자라 그러는데요. 이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의 모습이 온전히 잘 섞여서 기품 있는 신앙생활을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맛만 많이 보면, 단 것만 너무 좋아하면 당뇨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짠 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고혈압이 이렇게 생기듯이, 이게 성령의 열매도 우리는 9가지를 각각 떨어뜨려 놓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오래 잘 참는 사람이고, 나는 늘 기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렇게 기품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취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의 이 9가지 기품 있는 성품들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품이 있는 거예요. 명품 옷을 걸치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기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직 젊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제가 20대에 양복을 입으면 정말 잘 어울렸었거든요. 표준 몸매 이러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소화해내는 그런 아주 표준 몸매였는데,
요즘은 아저씨가 되고 양복을 입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새 양복 입고 왔는데도 지난 겨울에 새 양복을 입었는데도 아무도 저보고 새 양복 입었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몸매가 바뀌니까 이게 기품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품을 나타낼 거냐, 이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모은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교회에 파워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더 커진다 그래서 더 파워가 생길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9가지 성품이 잘 나타날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한 군데도 없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왜일까? 그런 의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것 같지 않은 험악한 얼굴인데 이거 지내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많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저 사람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싸움닭처럼 늘 분쟁할 거야. 분노가 가득 찰 거야. 그렇게 했는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같이 한 교회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품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가, 이렇게 살구나 매실 같은 걸 보면, 감도 마찬가지고요. 열매를 보면 이게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요. 아주 그 연두색에 가까운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점점 자랍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다가 가을이나 여름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있거나 빨갛게 익죠.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원래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원래 저 사람은 낙천적이야,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조금만 했는데, 원래는 내게 없었는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맺은 것 아닙니다. 억지로 쟁취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억지로 지키고 의무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적인 삶을 살면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이 비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없었고 있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 보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할지라도, 아주 허름한 옷을 걸쳤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기품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없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 도대체 이 9가지 성품 중에 무엇이 부족할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과에 오미자를 예를 들어, 사과 우리가 잘 먹으니까요. 사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쓴 맛만 있다, 단맛만 있다, 그러면 사과의 맛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다면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을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사모하거나 큰 집을 사모하거나 명예를 사모하거나 지위를 사모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 가득한 모습으로 살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에 그 심술보가 드러나거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추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고받는, 이게 관계적인 겁니다. 인생들은 다 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또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도 불완전하고요, 주기만 하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친구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동생 중에,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동생 중에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키가 1m 180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전도사가 될 때까지 그 우리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주로 노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얘랑 너무 시시해서 못 놀아. 왜냐하면 정신 연령이 거의 한 7, 8살에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전도사로 이제 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늘 유치부 아이들, 주일 학생들 간식 빼앗아 먹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얄미웠어. 제가 이놈의 짜쓱 이러면서 한 대 쭉 받았어요. 한 대 더 때리려고 딱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아이죠.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기억하는 기억 중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 게 뭐냐 이 녀석아, 이러고 한 대 딱 때리려는데 들어봐요 이러더만.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놓고 4살 땐지 3살 땐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 기억이 그거라는 게, 자기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는데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끈을 가지고 와서 발목에다가 메고 문고리에다가 걸어맨 거예요. 그리고는 큰 젖병에다가 분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넣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6시간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 아이가 울다가 배고프면 젖병 찾아서 빨아먹고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한 대 더 때리려다가 손이 그냥 서르륵 내려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상적인 나이에 주고받아야 될 사랑을 못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 그러더라고요. 퇴행.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엉뚱한 것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감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쭉 살펴봤어요. 살펴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시를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될까? 그것 때문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인용해도 되겠다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쭉 다닌 대학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한 그 학교까지 전부 다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시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시의 한 대목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떠날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사랑이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언젠가 떠나갈 사람이다. 언젠가 내 곁에 있지 않을 사람이다.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병원에서 한 청년의 임종을 밤새도록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학습받고 멈췄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무자비한 목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그냥 가거라.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서도 11시쯤에 세례를 목사님 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는 목사님 세례 주시죠?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렸냐? 새벽 6시 반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꼴딱 밤을 샜어요. 세례 주기 위해서 기다린 건 아니지만 6시 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조그마한 종이컵에다가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는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있다가 30분 만에 이 딸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30분 만에 30분을 남겨놓고, 임종의 30분을 남겨놓고 딸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못 박았느냐? 저주를 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CD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가스펠송을 녹음한 CD래요. 차 트렁크에서 CD가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뽑아서 주더라고요. 요즘 CD는 요즘 CD는 그 골동품에 가깝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게 골동품에 가깝습니다. CD를 가지고, 요즘 CD
여러분 들어보셨는 CD를 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요즘 USB로 이렇게 꽂아서 쓰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쓰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사님이 트렁크 문을 열어서 먼지를 털털 털어서 저에게 CD를 한 장 탁 줬어요. 그래서 그 CD를 받아 들고는 그냥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한 1년이 지났어. 저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빼서 컴퓨터에다가 한번 꽂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보리피리입니다. 보리피리 그 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라리 연근은 보리 아래 꿈이 토막으로 허리 잘려 신음한다 해도 당신 숨결에 불려지는 노래라면 보리필이 되어지리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 것 같아요. 자기는 꿈이 있고 보리 아래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꿈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토막으로 허리 잘렸을 때 신음한다 해도 하나님 숨결에 불려지는 필이라면 나는 기꺼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메마른 존재들입니다. 그 메마른 심령을 누가 녹이느냐? 성령께서 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메말라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같이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를 섬겼던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탁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을 탁 쳐다보더래요. 왜 쳐다봤냐? 애기 분유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는 사모님이 분유 숟가락으로 애기 분유통, 옛날에는 이게 양철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양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못 본 지 오래됐어. 이게 두들기고 있더래요. 달그닥 긁고 있더래요. 참 그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 이렇게 했대요. 그 빈 분유 깡통을, 그 실에 놓여 있는 빈 분유 깡통을 탁 차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분유통을 탁 차고 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너무 죄송하더래요.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결코 하나님이 언젠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분유를 주실 거야. 아기가 밤새도록 울 텐데도 기쁨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삶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러나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종종 신문을 볼 때마다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살해서 뉴스에 탁 나올 때마다 저는 유심히 봅니다. 장례식장에 장례식 위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나 안 있나 정말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만한 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하는 존재인가?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근엄하고 웃지 않는 게 신앙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른 분들은 다 웃는데 안 웃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 그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한번 들춰봐야 돼요. 다 웃는데 왜 나는 안 웃을까? 점점 여기에 이 주름이 쭉 가기 시작하는 거, 그거 신앙적인 것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회과학자 중에 이름만 다 되면 알만한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오래도록 옆에서 보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 이사장이었어요. 이분이 전공이 윤리학이에요. 근데 얼마나 비판적인 말을 잘하시는지 구구절절 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한국에서 비판에 관해서는 이분이 1인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 옆에 늘 있었던 측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 차가워 빠진 사람 옆에 왜 붙어 있냐고. 그렇게 누군가가 한번 물었대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에게는 살인 미소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논쟁을 잘합니다. 논쟁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논지가 탁 충돌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기냐? 논리로 안 이긴대요. 살인 미소로 이긴대요. 싹 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분 옆에는 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살인 미소에 반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도대체 교수님의 그 살인 미소의 근원은 어디서 도대체 온 겁니까? 늘 비판하는 사람들, 전공이 사회과학이거나 사회학인 사람들이요, 인상이 별로 안 밝아요. 그리고 허무주의자들이 많고 우울증들이 많아요. 제가 사회학을 전공해서 잘 압니다. 제가 저를 가르쳤던 12명의 교수님들 중에 인상이 환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막 언제나 비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한번 그렇게 물었대요. 제자가, 도대체 내가 교수님을 수십 년 봤는데 교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이게 인생이 쭉 처질 때마다 기쁨이 그냥 확 올라온대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딱딱하고 논리적인 분에게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까 제가 그랬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듯이 이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고달픈 인생사,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것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고쳐 먹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과 등산을 가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요. 새벽기도를 마치러 가는데 젊은 부교육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등산 갈 때마다 새벽에 속도 모르고 젊은 교육자는 자야 되는데 새벽에 가지고 근데 끌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따라가면서 좋기는 뭐가 좋아. 어느 담벼락 밑에 앉아 담벼락 밑에서 핀 꽃을 보면서 너무 좋다, 와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 이 새벽에 만물이 우울하구만 이러면서 만물이 피곤하고 우울한데 이러면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조그마한 영역들에서 기쁨의 거리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신 그 솜씨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매사가 짜증스럽고 피곤하신 분들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입니다.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적이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보복운전이더라고요. 보복운전. 아이 사람들이 조금 추월했다고, 안 비켜줬다고, 차선을 갑자기 바꿨다고 막 따라와가지고 몇 킬로씩 따라와서 뭐 어떤 사람은 차에 있는 막걸리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화평하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는 다 다른 이들을 향한 적의와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적의와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평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가는 곳곳에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곳곳에 너무 지당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마음이 다 갈라져.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희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언쟁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근데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싸워? 서로 양보해. 이게 정말 왜일까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불편하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엄마 아빠가 인상을 크고 인상을 쓰면서 서로 막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끼리 으르렁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너희들 싸워, 서로 좀 양보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편해.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저는 결국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싸웁니다. 싸워봤자 손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평하는 것, 이것이 지당하고 옳지요. 지극히 지당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깨는 것이라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메시아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참는 것,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꾹 누르는 것, 그게 뭐냐? 메시아의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성향이라는 것은 마음의, 성품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화평하기로 그렇게 작정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